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교제, 나눔, 헬라어는 코인노니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첫째는 의미가 뭡니까? 공유한다.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동반한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다윗을 택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0절은 뭐라죠? 그의 마음에 합한 자.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자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 바로 공유한다, 그리고 동반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사귐으로 들어가는 진입의 수단이 뭡니까?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진입의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사귐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사귐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아는 바로미터가 뭘까요?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신적인 생명과 동참하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 안에 제한된 자원 안에서 끌어다 써야 됩니다. 끌어다 써야 돼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화분에 있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난을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초록 색깔이 있으니까, 엽록소 있으니까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느 누구도 이거 살아있어요 라고 뽑혀있는 난을 보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아유, 죽었네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보입니다. 조금씩 색깔이 누렇게 뜨다가 까매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잡으면은 바스락 하더니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원을 잃어버렸어요. 화분 안에 여러분 자양분 있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주면서 거기서 여러분 자원을 끌어다가 난이 그 이쁘게 초록색에, 그렇죠? 어떤 분은 거기다 또 우유를 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유를 뿌리고 그 난의 참 매니아들 보면은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해서 보면은 대단히 아름다워요. 대단히 이 아름답게 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의 그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원이죠. 끌어당기는 자원. 그 자원인데 그게 여러분 난을 화분에서 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죠? 한동안은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소진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자원을 어떻게 돼요? 얻을 수 없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색깔이 바래지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의 그 충만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다가 썼어요. 우리 육체의 모든 피로와 영적인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생명에서 우리가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딱 단절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자원을만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노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여러분 살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원이 한계가 있고 소진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코인노니아에 진입해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자원을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체가,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은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 누수가 일어난 겁니다. 분명한 건 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가 여러분 그거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수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를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의 자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파이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그 파이프를 가서 뜯어다 보니까 막 오만 오물에다가 라면 봉투에다가 아이스크림 바에다가 막 별 컵라면에다가 막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 그 속에 그냥 꽉 차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저수지에 풍성한 1급수의 아름다운 물, 정말 여러분 생수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그런 말이에요. 아우 달다. 그래서 생수터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생수물 딱 드시면서 어우 시원하다, 달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수물한테 뭘 달긴 달아요. 그래서 뭘 달아요? 설탕을 넣고 뭐 달아요? 너무 과장된 표현 쓰는데,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파이프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뚫어야죠. 파이프를 열어서 보니까 라면 봉투가 들어가 있고 컵라면이 들어가 있고 막 오만 가지 잡동사니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꺼집어내야죠. 청소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부터 그 저수지에 마르지 않는 저수지,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풍성한 1급수의 생명수를 여기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막히게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 죄.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950,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인산 인해를 이루는데 지금 기도원은 매물로 나와도 안 가져가요. 애물단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내가 천하를 가진 것 같은 느낌. 하나님, 돈 없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 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주님도 하지만 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삶을 또 누려야 되고요. 여러분, 웨슬리 그의 어머니가 웨슬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성경책을 주면서 죄는 이 책을, 말씀을 멀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은 너로 하여금 죄로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영적으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뭐 내 마음에 뭐 드는 대로 죄를 막 짓고 막 방치를 시켜버리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이 영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뭐라고요? 웨슬리 어머니가 한 말이,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요? 죄를 멀어지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주사람께 담임 목사로서 제가 또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혼자서 운동을 하면요, 이게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한 마라톤 선수였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를 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옛날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그 마라톤 이제 선수로 뛰려고 했더니 자기 혼자 훈련을 하는데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제가 좀 훈련 받고 싶어요. 그래,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그 훈련하는 학생들 이렇게 같이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잠잘 시간에 또 잠을 자고, 또 식사도 딱 정량의 식사를 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하니까 점점 몸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이제 기록에 가까웠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은요, 우리 육체는 한도 끝도 없이 편리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말씀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10장을 읽었는데 한 장이라도 읽고요, 1시간 기도할 거 그래도 10분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같이 동료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건 종이호랑입니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독려하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기록을 깰 수 있도록,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채근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육체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분명히 요한 2장에 보면 어떠죠? 이단들이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갈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바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거짓된 이들, 그죠? 이단이죠. 이 교회를 나간 이 이단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인가,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선형 구조거든요. 사도 요한이 쓰는, 이번에 글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원리만 잘 알면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6절, 8절, 10절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이단에 빠진 이들이 이 요한 공동체에서 있다가 나갔죠. 이들이 주장했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발전적으로 여러분 밝히고 있고, 그리고 7절과 8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에서 2절은 거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얘기하고 나서 6절, 7절이 그걸 반박하고, 또 8절은 그들의 가르침을 좀 더 재확인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다가 9절에서 그걸 반박하고, 10절에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확연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장 1절에 2절이 그걸 반박하는, 이런 식의 그들의 주장을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설정해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나서 반박하고, 또다시 똑같은 그들의 가르침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또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 하나님과 교제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왔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만에 우리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좀 더 밝히고 있죠. 뭐죠?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그리고 10절은 이보다 더 발전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죄가 없다고 한 뿐만 뭐라고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 우리는 죄를 안 저질러. 이들이 여러분 주장을 3단계 형식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는 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발전적인 문의가,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반박하는 게 뭐죠, 여러분? 7절이, 그리고 9절이고 2장 1절에 10절이에요. 2절이에요. 이거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7절에 보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니까 뭡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반박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사귐 다음에는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지. 이걸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겨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데 그걸 실제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귀면은 빛 가운데 거해야지 왜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8절에 보면 여러분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만약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요? 2장 1절에 2절에서 말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 그리고 8절, 10절은 이 거짓된 가르치는 자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죠.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슷한 이단이 뭐 있죠? 구원파, 전에도 말해서 구원파. 한번 크게 한번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선주가 이제 구원파였잖아요. 그때 한참 매스컴으로 많이 했죠. 유병원 씨 나중에는 백골로 등장 발견이 됐는데 그 구원파 교리는 뭡니까,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네덜란드에서. 이 구원파는 죄를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거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했으면 모든 죄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회개해? 그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짓냐? 짓지. 그건 뭐죠? 이미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오늘 실수했네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잘못하면은 부모님께 와서 죄송해요. 그렇게 와서 반성하는 거지. 또다시 죄를 짓는 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생을 강조합니다. 거듭남을 강조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성교회가 중생과 거듭남을 잘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참 영적으로 미약한 분들이 또 그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잠실 체육관 같은 데다가 사람을 좀 모아놓고 박아무개 씨, 박옥수인가요? 박옥수, 권신찬, 이요한 이 세 사람이 쌍두마차인데 여러분 이 박옥수 뭐 잠실에서 성경 강의한다 그래갖고 잠실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합니까? 중생과 거듭남. 기존 교회들은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돼. 여러분 영적 살피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느냐? 그리고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가르치는 특징은 3년을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언제냐면 3년 정도 처음에는 막 나는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저 중생 거듭났습니다. 막 기뻐해요. 그런데 3년, 4년 되면은 기성교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그냥 반복입니다. 그 안에서 반복이에요. 그 더 이상이 없대요. 그 안에서 그냥 반복하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반성으로 끝날 수 있는가? 이제 신앙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 구원파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나는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고 왔어,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만나고 왔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반박할 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어둠의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죄가 없다, 또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을 하느냐? 그 너희들 스스로 기반에 빠지는 거고, 너희 스스로가 속임을 당한 거고, 너희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귀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체 속성은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빛의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보여요? 우리 안에 문제가 보이죠. 우리 안에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자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고백이 처음에는 뭐죠? 지극히 사도보다 못한 자라고 하다가 5년 후에 그 서신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성도 중에 한 사람 불과하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고백해 보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야,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흉악한 사람이니. 그게 아니에요. 그는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광차의 핵심으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그 빛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그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여학생이 대단히 아주 똑똑한 여학생인데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뵙고 상담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책, 오랫동안 있었던 그 죄책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수님 앞에서 그동안 이 여학생이 저질렀던 막 동거도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세상에서 방탕한 삶도 살아갔고 이런 모든 거를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R.C. 스프롤 교수님이 요한일서를 탁 펼치면서 손으로 딱 지적하면서 구절이죠. 구절을 딱 지적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죠. 뭐라고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덮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도 못 깨달으셨어요? 다시 성경을 다시 펼치면서 다시금 구절을 읽으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오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약속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이 뭡니까? 고백이잖아요. 증언한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려 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다른 분을 만났을 때 교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그래도 세계적인 신학자이시니까 저한테 좀 뭔가 명쾌한 답을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하고 다를 바가 없으시는 아주 평범한,
뭐가 평범하세요? 뭐가 평범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교회예요. 자매님의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에 문제예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자복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미쁘고 의롭다는 거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미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거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의로우사,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치르셨잖아요.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치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미쁘사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쁘다는 말이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고 연결되는 거고요. 의로사가 두 번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니. 안 믿는 자매님 문제를 뭐 하나님은 무슨 복잡한 이걸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과거에 지었던 죄를 산더미치 가슴 안에 품고 살면 죄책감에 시들려고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못 자고 막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천국에 갔으니까 사단이 그것도 알고 계속해서 사단이 거기다가 뭡니까 바람 그 뭡니까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그 부엌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아궁이에다 불을 때울 때 불을 더 지피려고 뭡니까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막 돌리면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게 불이 붙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 거기서가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감을 주는 거. 너 그런 죄 저질렀는데 너 생각해봐. 너도 염치가 없지 않니? 그런 과거에 그런 아이고 아무리 주님이 사랑이 많아도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사단이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했죠.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미쁘시고 이미 죄값 치르셨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여러분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해결하지 못해. 단순한 겁니다. 너무 성경을 복잡하게 보지 말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 성경으로 만리장성을 쌓으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10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은 이들이 뭐라고요? 범죄하지. 여기서 보면은요 이 단어 동사가 어떤 동사를 썼냐면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의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죄를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뭡니까? 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 속에 보면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 3, 4장 보십시오. 이들의 죄가 뭡니까? 공동체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섹테리언으로 자기끼리 그룹을 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예? 스펄전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는데 뭡니까? 저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죄를 저는 안 짓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리고 식사하다가 잔에 찬물이 있는데 그 잔을 그 집사람 얼굴에다 확 뿌렸더니 그 순간 보록, 아니 지금 목사님 좀 제정신이냐고 나한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 물 한 잔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꿈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본성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죄가 우리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지는 못합니다. 막 전에는 정말 왕노릇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큰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이제는 갈등이 없었어요. 평온해요. 그냥 양심이 약간 가책이 들 때나 괴로운 것이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믿고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갈등을 일으키,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보면은 막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움직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2장 1절과 2절이 바로 세 번째죠.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이제 최종적이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제 6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주장에 대한 정리인데, 최종 정리인데, 물론 여러분 이제 그들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반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십시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 보면 이 단어가 테크니아라는 단어 썼어요. 원래는 파이디아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테크니아는 대단히 친밀하고 사랑과 관심이 깊은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번역할 때 다 자녀라고 번역해요.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그 주일학교 교재도 파이디온 교재가 있고, 이게 이제 자녀들 번역할 때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들들 이렇게도 자녀들을 번역한 테크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별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깊은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해서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물론 이 자녀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게 뭐 희귀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자녀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편지였어요. 그 디모데와 디도는 내 사랑한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다가 자녀들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고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령이라는 거를. 교회 전체를 향해서 자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권위도 권위지만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80 이상 9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순교 없이 돌아가신 분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의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는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물론 사도 요한이 고난을 많이 받죠.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유배당하고, 나름대로 또 이분도 상당한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렇게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진술을 사도 요한이 이 진술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요 단어가 부정과거다라는 단어 썼어요. 과거의 단회적인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거.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행동을 가리킬 때, 아까 완료 뭐라 했죠? 과거에 있었던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는 게 완료고, 부정과거는 과거의 단회적인,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랬다 그러죠?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는 부정과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냐면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은 현재형을 썼어요. 이들의 죄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에 빠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해서 술 마시고, 전에는 입에서 그냥 음변패선에 입에서 하나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끊어져요. 물론 우리가 말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 그죠? 음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술에 취하거나 혹은 도박에 빠지거나 계속 습관을 따라 반복하는 죄잖아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수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 거짓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죄가 없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뭡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를 인식했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굴레에 반복되는 그 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함에 있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말이죠, 죄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원죄, 죄의 책임, 죽음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죄가 자꾸 발길질합니다. 때로는 욱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다윗은 반복해서 짓지는 않잖아요. 다윗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언자가 누구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곳곳에서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이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디모데도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저 보세요, 저 김집사 이 집사 저 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는 정죄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대언자라는 표현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 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땐 제자들이 막 근심하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대언자가. 다른 보혜사. 근데 이 단어가 가장 가까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중재자다, 뭐 상담자다, 조언자다, 변호인데 가장 가까운 의미가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 여러분 죄를 저질러서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누가 여러분 옆에서 항상 돕죠? 변호사를 부르죠.
그럼 변호사가 옆에 있다가 돕잖아요. 나를 위해서.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법적 지식이지 무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 가지고 중재하고 변호하고, 될 수 있으면 어떤 형을, 그죠? 무죄가 되든지 형을 깎게 해서 옆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어디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탄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 주장한, 다 하나님이 수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빼놓으면 안 돼요. 실컷 열심히 1시간 기도 놓고 마지막에는 그냥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는 거죠.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보좌에 있을 때, 대통령직으로 있을 때였죠. 그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 3-4명이 있었는데, 한 노숙자 같은 사람이 그 어딥니까? 그 워싱턴 DC 그 백악관 그 정문에서 대통령께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했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제지하는 거, 못 들어간다고. 행세를 보니까 아주 그냥 노숙자예요.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한 실갱이하는 모습을 그 링컨의 아들이 보고, 아저씨 대통령 만나고 싶으세요? 예. 근데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내 뒤만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백악관 들어갔는데 경비원들이 다 비켜주는 거예요. 전에는 막 제지했는데 이 아들 뒤를 따라가니까, 바짝 붙어서 따라가니까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정문, 그 다음 문, 그 다음에는 비서들, 그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백악관에 집무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자기 이제 억울함을 막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악관 집무실까지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아들이 앞장서니까. 대통령이 뭐 지금이야 하면은 법적으로 크게 걸리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그 집무실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들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내 영혼을 밀가부려고 내 영혼을 청구했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부인해서 정말 사단은 예수님의 수제자 하나 얻었다, 지옥백성 얻었다 하고 기뻐했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닭이 우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대제사장 그 사절을 뛰어나가서 울고 회개했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어땠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